마태복음 26장 36절에서 46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시고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일러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어린 아이들이 부모님들에게 엄마 나 이거 좀 사줘요, 아빠 이거 사줘요 라고 부탁이나 요청을 했을 때 부모가 안 된다, 그거 안 된다, 노 거절이 떨어지면 아이들이 삐치기도 하고 입이 삐죽 나오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땡깡을 부리기도 합니다. 이 거절당함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에게 상처를 줍니다. 왜냐하면 거절당함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배신의 감정을, 내가 배신당했다라는 감정을 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배신은 무엇입니까? 믿었는데 내 믿음대로 안 되었다. 그러니까 나의 믿음이 공격당한 것, 이게 배신이죠. 우리가 기도 응답, 내가 원했던 그 제목대로 응답을 받지 못했을 때 거절당함의 감정이 생기는 겁니다. 거절당하면 아이들처럼 삐칩니다. 거절당하면 마음이 상합니다. 문 닫고 방에 들어가는 것처럼 교회에 나와도 우리의 마음 문을 닫고 잘 나오지를 않지요.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기도에 관한 말씀이 나오지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다. 그런데 그 구절 뒤로 가보면 자식이 아버지에게 빵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줄 아버지가 어디 있고, 생선을 달라고 할 때 뱀을 줄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텐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가 그럴 리가 있겠느냐. 요 말씀이 우리에게
거절감을 더 크게 만드는 말씀이지요. 하나님, 어떻게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실 수 있습니까? 하나님, 생선을 달라고 했는데 주신다며요. 근데 왜 뱀을 주실 수가 있습니까? 이 거절당함,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방문을 걸어 잠그게 하지요. 기도 줄을 느슨하게 만들고 기도의 불이 꺼질락 말락 연기만 날 수 있고 겨우 불씨만 붙어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해보셨는지요? 내가 지금 빵을 달라고 하고 있는데 나는 빵을 요청한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놈이 돌을 달라고 그러네? 내가 생선을 달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눈에 보이기에는 얘가 지금 뱀을 달라고 하면서 생선으로 착각하고 있네. 그렇게 보이실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는지요? 자, 우리 어제에 이어 다시 기도하자, 다시 기도의 줄을 당기자, 다시 기도의 불을 붙이자. 이 말씀, 예수님의 기도, 어쩌면 한 번도 기도하셨을 때 거절당한 적이 없는 예수님께서 거절당한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은 거절당하시는 그 기도를 어떻게 받아들이는지를 배워가는 겁니다. 자, 거기서 우리는 오늘 세 가지 중요한 기도에 관한 것을 배우며 우리의 기도를 다시 점검하는 거죠. 첫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시간이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옵소서. 문제는 우리는 때때로 기도를 나의 뜻을 관철하는 시간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계속 기도합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 자신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셨으면 땀이 핏방울이 떨어지는 것처럼 뚝뚝뚝뚝 떨어질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내 뜻을 관철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가운데 내 뜻을 간구하고 계속 부르짖다 보면 인간의 뇌라는 것이 가지고 있는 착각, 내가 그렇게 부르짖다 보면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기도를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 그러나 나의 원이 아닌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려는 끊임없는 시간,
이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나 그 뜻을 잘 알 수 없기에 우리의 기도는 언제든지 하나님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기도는 예수님에게 배웁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셨을 겁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나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나는 십자가를 져야 한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주님이 마셔야 할 잔인 것을 아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다시 기도하잖아요. 왜? 하나님의 뜻을 피하고 싶거든요. 그게 인간이에요. 기도는 뭐예요? 피하고 싶은 나의 욕망을 하나님의 뜻으로 재확인함으로 그 욕망을 누르는 거거든요.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을 재확인함으로 인간의 생각을 누르는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거든요. 알지만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나의 생각을 재확인하는 시간, 나의 생각이 옳다라는 것을 인정받는 시간으로 쓰려는 것, 그것이 아니냐. 나중에 여러분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기도를, 이 같은 본문의 기도를 보면 정말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싫으셨던 것 같아요. 마가복음에는 복음서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이게 제 표현인데 이게 뭐 정확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빠, 아버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을 향한 애교의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죽 십자가 지기 싫으면 하나님 앞에서 애교를 부리실까? 아빠, 이거 사주라, 이런 느낌. 온갖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내가 알고 있는 모든 하나님의 지식,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다 동원하는 거예요. 성경을 다 동원해요. 그만큼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해요.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재확인하는 거죠. 나의 원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확인해서 내 생각을 내려놓게 하는 시간. 세 번째, 예수님을 통해 배웁니다.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시간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에 두 가지가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는 물리적인 시간. 물리적인 시간이라는 것은 1시간, 2시간 기도를 위해 쓰는 시간. 안 그러면 내 생각을 내려놓기가 참 어렵거든요. 안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도 오늘 본문을 보면 첫 번째 기도와 두 번째 기도가 바뀌어요. 조금 바뀌어요. 첫 번째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셨잖아요. 두 번째는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기도의 시간이 들여지면 조금씩
조금씩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기도에는 절대적인 시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 그게 필요한 거예요. 이런 뜻이죠. 내가 십자가 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면 하나님, 나는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기도 시간을 가지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정리가 되어 가는 거예요. 순종의 길로 가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간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간절함이 필요해요.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셨으면 이마에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 왜 간절함이 필요해요? 내 생각은 이 길인데 하나님은 이 길로 가려고 하는데 그냥 제식 훈련하듯이 딱 돌아서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 결단이 간절한 기도 없이 되나요? 청년들 보면 서로 사귀다가 헤어지는 커플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쪽은 아직 좋아한단 말이에요. 보면 주로 여자애들이 그만 만나자 그러는 경우가 많더라고. 그러면 이 남자애들이 아직 자기는 좋아하는데 그동안 서로 만났던 그 시간들이 있는데 헤어지자 그러니까 잊으려고 자기 마음을 조종하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어떤 애는 들어보니까 헬스클럽 가가지고 땀이 완전히 막 비처럼 쏟아지게 운동을 과격하게 하는 것.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 안 그러면 잊혀지지가 않아서. 이게 간절함이에요. 내 생각을 잊기 위해서, 내 뜻을 내려놓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본문을 보면 45절에 가자, 때가 됐다. 뭐예요? 마음을 온전히 주의 뜻에 순종하실 수 있도록 십자가 질 마음의 각오를 딱 하시는 거죠. 이게 기도예요. 주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시간, 주의 뜻에 순종하기 위한 간절함, 그리고 가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절당함의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 거절당함의 상처 속에 있는 분들, 다시 우리 기도의 줄을 당깁시다. 다시 기도의 불을 붙입시다. 그리고 다시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